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가장 인기 있던 종목이 장거리 경주인 마라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시대의 사람이기에 그 당시 인기 종목인 마라톤 경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지켜보면서 신앙의 여정이야말로 마라톤 경주와 꼭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장거리 경주는 단거리 경주처럼 처음만 잘 달려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 중간, 마지막까지 힘 조절, 호흡 조절, 속도 조절,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또한 인내가 없이는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것이 장거리 경주입니다. 바울은 장거리 경주를 보면서 신앙 여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즉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렸던 이유는 바로 면류관, 즉 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운동선수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고된 훈련과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수많은 땀방울을 흘려야 합니다. 때때로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하고 집중하기 위해 인간관계도 단절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땐 금메달을 목에 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의 의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승에 대한 야망이 없는 선수는 이미 선수로서 생명이 끝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다름박질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다름박질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구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그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구원받는 것에 만족했다면 그는 다른 박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가 아쉽다고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때때로 동족의 위협, 굶주리고 목마르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이 약속하신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 다른 박질한 것입니다. 다른 박질이라는 표현은 신앙생활에 있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른 박질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난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해. 천국에서 상을 받고 못 받고가 뭐가 중요해. 그런데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수록 구원을 넘어 그분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얻기 위해 먼저 잊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야 할까요? 먼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앞에서 선동했던 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못했다면 그 죄책감 때문에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악하고 저질스럽고 음란하고 나쁜 인간이었는지 스스로 이런 생각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도 어느 순간 과거가 떠올라 나 같은 놈이 무슨 축복이라니 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울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빨리 잊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거의 전도왕이었는데, 내가 과거의 봉사왕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헌금과 구제를 했는데, 그래 이제 젊은 너희들이나 헌신해라. 나는 쉬어야겠다. 이처럼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자기 신앙이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경주는 바울처럼 죽는 순간까지 해야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천국에서의 행복과 영광은 상을 받는 데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내던졌습니다. 이 땅의 영광과 평안한 삶을 내던지고 힘들고 거칠고 고단한 삶, 심지어 외딴 나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얻기 위해 자신을 전부 드렸습니다. 이 상에 대한 깨달음이 강한 사람치고 군뱅이처럼 기어가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즉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의 일을 멈추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 손과 두 발이 자유로울 땐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했고, 두 손이 묶여 있을 땐 묶인 방법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원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들어왔어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상급을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바울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구원에 만족하는 자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